제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면서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또 아까워가지고 그 중간 사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집에 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또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정말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못 견디겠어요. 근데 그것도 주일날도 대예배 시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저보고 애기방에서 애기를 보래요. 그러니까 애기방에서 이렇게 애기 보는데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애기들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혹시 갖고 있는 말씀 테이프 같은 거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말씀 테이프를 얻었어요. 때로는 조영기 목사님 말씀 테이프도 있고 곽선희 목사님 말씀 테이프도 있고 막 이렇게 말씀 테이프 갖고 있는 분들이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카세트 테이프가 집에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딱 틀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그 현장에서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테이프를 딱 꽂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 같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두 손을 들고 막 주여 하고 막 통성 기도할 때 테이프가 딱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찬양하다가 테이프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말라서 못 견디겠어요. 목말라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막 예배하고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에, 나 그런 교회에 좀 다녀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려면 너무 먼데 저는 차가 없었어요. 남편이 차가 있으니까 차는 남편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굉장히 갈급해하면서 테이프로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보스턴에서는 외국교회를 섬겼거든요. 외국교회를 섬기면서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5시간. 근데 그 제가 5시간을 운전하면서 매일 저녁 예배 드리려고 거기를 갔어요. 주일날 낮에 주일날 그 서양 예배를 드리고 외국 예배 드리고 나오면 한 12시 반, 1시 정도가 돼요. 근데 뉴욕에서 이제 그 저녁 예배에 있는 교회를 찾으니까 7시 반이에요. 근데 5시간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한국 분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는 그런 속에서, 나 하나님 말씀 듣고 나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싶고 그런 속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한국말로 막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운전을 막 하면서 뉴욕까지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면은요, 나무들이 쭉 옆에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다녀와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도 모르는 저만의 착각이지만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나무들한테 이렇게 손 들고 자, 내가 은혜 받고 올 거라고 막 이러고 와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마치 뉴욕에 있는 그 자리에, 집회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저녁 예배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막 이렇게 잔치 자리를 이렇게 베풀어 놓고 거기에 저를 막 참석하게 하려고 보스턴에서부터 저를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운전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가갖고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제가 보스턴으로 오면 새벽 3시 반이나 4시 정도 됐어요. 그런 예배를요, 제가 매주 다녔어요. 사모함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너무 답답하다. 나는 보스턴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저녁 예배 때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고, 아니 왜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답답했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요,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갖고 저기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잔치들 막 베풀었을 때 열심히 은혜 받으세요, 열심히 은혜 받으세요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정말 내가 온 것 같아도요, 내 스스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잔뜩 준비하셔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런 쏟아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가 커요. 그거를 오늘 밤도 다 받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제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두 번째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 먹지 말라고, 약 끊으라고 했을 때, 주사도 끊고 약도 끊으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한테 마치 정말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떼면 나 당장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끊었어요. 그냥 끊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금방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아파요. 어떨 땐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약은 먹지 말라 그랬고, 어떨 때는요 너무 아프니까 약 갖다 줄 때 한두 개는 남겨놓을 걸, 그래갖고 정말 필요할 때 그거를 먹었더라면, 요때 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생기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약을 그냥 제가 하나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만 저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제가 지금 이 통증에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먹지 말아라 그러세요. 하나님 근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먹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먹을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데도 제가 어떨 때는요 불순종하고 제가 그거를 딱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물만 넘어가고 약이 안 넘어가요. 그래갖고 다시 약을 뱉고 또 막 회개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심장병만 해도 3종류가 있었거든요. 심장병도 2종류가 있었고, 폐결핵이 구멍이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아래로 피가 넘어와요. 그런데 정말 그 피만 봐도요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한테나 아니면 집안 식구들한테나 누구한테도 나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고쳐주신다 그랬다고 약, 주사약 다 갖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한테도요 나 아프다 소리를 아무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은 심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막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난 이미 다 나았다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아프단 말이야. 그래갖고 제가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내가 혹시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데, 틀림없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주사하고 약을 진짜 끊은 것이 정말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요 처음에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천국이니까 나는 뭐 그냥 이제부터는 난 모르겠다 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가 도저히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주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을 길게 빼고 아예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아기 때부터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약하고 주사로만 살았는데 아기 때부터 제 몸에 쌓여있는 그 약에 대한 독성이 그렇게 강하게 내 온몸에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내 모든 혈관 하나하나에 약에 대한 그 중독이요
그 독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독성을 다 뽑아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몸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제가 보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아주 절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데려간 게 아니라 보름 동안에 제 몸에서 모든 약에 대한 독성을 다 뽑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요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한동안 안 와서 제가 죽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고 어쩌면 이렇게 밝아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갔더니 심장병, 신장병이 다 없어졌고 폐결에 알았던 그 6개 구멍만 딱 흔적만 있는 거예요. 2년 됐을 때 갔더니 그 구멍도 없어졌어요. 다만 늑막 알았을 때 그 흔적만 있더라고요. 3년 됐을 때 갔더니 그 늑막 알았던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종합검진 받으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 병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진찰하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런 병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상 약은 끊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먹으라고 처방해 주신 약이 있었어요. 그 약은 눈 뜨면서부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먹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갖고 눈이 잘 안 떠질 때도 그 약을 먹으면요 눈이 팍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기운이 팍팍팍팍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여기서 제가 펄쩍펄쩍 뛰어도 뛸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막 솟아나는 그런 약이었어요. 그 약이 뭐냐 하면 구약하고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이 구약과 신약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이 구약과 신약으로 저를요 고쳐주셨고 만져주셨어요.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정말 제 혀에 만약에 혀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요 이 혀가 무수한 점으로 찍혀져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작은 세미한 점들로 찍혀서 이 혓바닥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점 하나하나에 색깔이 있고 그 점 하나하나에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만한 만약에 혀라고 한다면 혀에 그 많은 점들로 찍혀져 있는 거에 색깔 하나하나가 다 틀린 데다가 거기에 맛이 하나하나가 다 틀리니까 얼마나 정말 그 혀 전체에 이 말씀의 맛이 느껴질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맛있는 맛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말씀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랬고 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도 정말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아무리 먹어봐도요 말씀의 맛처럼 맛있는 것 여태까지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나서부터는요 세상에 어떠한 음식도요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다만 제가 밥을 먹는 건 그냥 그 건강상 배가 고프니까 그 육체의 어떤 그런 그 필요 때문에 제가 밥을 먹는 거지 어떠한 것도 맛있다 와 이러면서 제가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말씀을 먹을 땐 정말 헐떡거리면서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저는요 밥을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어가지고 막 숨이 찰 정도로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먹이셨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완전히 막 여기까지 찬 것 같아갖고 막 숨이 안 쉬어진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먹이셨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육적으로도 만지시고 하나님이 저를요 그렇게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제가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글 같지만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글 같지만 이게 막 살아서 역사예요. 막 움직이고. 저는 아주 그냥 큰 어떤 대작, 큰 그냥 배너 같은 그런 큰 대작 영화 같은 그런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머, 하나님이 정말 이분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일하셨구나. 어머,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지. 그런데 어떤 거는요,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요, 어느 날 저한테요,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 신구약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시는데요, 이게 만약에 A4 용지라고 한다면요, 이 A4 용지 한 장, 한 페이지 안에 신구약이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옛날 거는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두꺼운 그 성경책이 이 한 페이지 안에 신구약이 다 보인다라는 거 보고 제가 와우 하고 제가 놀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셨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 나도요 이 사람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이 사람 믿음 담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딱 3분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40일을 주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요, 니들 가운데서 나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봐라. 만약에 니들 가운데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지만, 만약에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그 사람이 만약에 지면 니들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면서 그냥 40일을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계속 그렇게 모욕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두려워가지고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그 사람들처럼 본 사람들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들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오셨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니까 그냥 여태까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다윗이요, 그거를 보고 도대체 저게 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냐고, 그냥 그 어린 다윗이요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너하고 골리앗은 게임이 안 돼. 너는 너무나 어린애고 저 사람은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야. 절대로 게임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요,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반드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믿음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린 다윗은요, 정말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막 이렇게 나갈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막 회복시키는 그런 다윗을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다윗은요 그 돌멩이 들고 이렇게 나갔을 때 사실은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뚜껑을 벗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뚜껑도 벗은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말 공중에 새 먹이들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갔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를 확 가지고 확 던졌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게 아니라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탁 던질 때 그 돌멩이를 주님이 막 여기 손바닥에다 딱 붙여갖고 주님이 막 달려가시면서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팍 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하면서 막 골이 하고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름을 잘 줘야 돼. 그러니까 골리앗이지. 제가 그러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항상 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또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정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믿음을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정말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 믿음 여러분들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목사님 이름이 요셉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요셉을 정말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최고 1번으로 이게 뽑으면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아빠 무릎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종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지만 항상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셨대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니까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튼 연상의 여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보디발의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딸이 사랑해가지고 너 나랑 사귀자 그랬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 요셉에게 계속 자기랑 놀자고 청했는데요,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저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성경에 있더라니까요. 요셉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데도 요셉이 뭐냐 하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세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CCTV는요, 우리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다 녹음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CCTV를 여러분들 의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의식하고 사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걸 의식하고 사신다면요,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질 거고요, 말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때로는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 갑자기 세상 사람하고도 비슷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항상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키고 항상 내 입술의 말도 조심하고 항상 내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 내가 항상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의 막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도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요셉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갖고 싶죠?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녀 때 저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한테 청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편 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은 저희 어머니가 그 청년을 사위 삼고 싶어 했고 그쪽에서는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어른들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쪽에서는 또 저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유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번 방학 때 한국에 나오면 너한테 프로포즈 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예수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외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요 CCTV로 찍으셨던 걸 저한테 쫙 보여주셨어요. 쫙 보여주시면서 얘가 거기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한국에 나왔는데 저보고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보고 결혼하재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 저하고 결혼하자고 저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기 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이 그 찍어서 보여주셨던 CCTV를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니래요. 자기 그렇게 안 살았대요. 그리고 막 부인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조금 창백해지는 듯 하더니 그래도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아주 옷을 확 벗기는 것처럼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줬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여자하고 어떤 관계로 어떤 진전까지 나갔고 그 여자는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생겼고 그 여자의 성격은 이렇고 그 여자하고 관계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알았느냐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일인데 자기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저보고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내가 거꾸로 앉아있는지 바로 앉아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행동들을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비디오로 찍어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잠깐만 돌려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보고 그런 거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고 제가 보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하고 이렇게 상담했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인데요. 그 장로님은요 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안수를 항상 받고 가신대요. 항상 저 출장 가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갔는데요 외국에 딱 도착했더니 그쪽 그 회사에서 대우해 준다고 여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대요. 자기하고 같이 가신 분은 집사님인데 직분으로 따진다면 자기는 장로님이고 그런데 여자 2명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회사에서 이분들하고 그냥 잘 이렇게 지내시라고 3일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접대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쁜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왔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는 저기 혼자 지내도 괜찮고 나는 여자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같은 직원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럼 나는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알아서 하고 나는 장로로서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온 사람으로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 혼자서 호텔방에 갔대요. 혼자 호텔방에 갔는데 호텔방에 들어가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그분의 솔직한 간증이에요. 그렇게 후회가 되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 여자하고 내가 단 며칠 밤만 같이 지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괜히 보냈나 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왔는데 그랬다가 또 다시 그래도 아무도 못 보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 혼자서 텔레비 켜놓고 아 참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요.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보니까 어떤 다른 여자가 예쁜 모습으로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기 불렀느냐고 그러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안 불렀다고 그랬더니 분명히 네 방에서 나를 불렀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무조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분명히 다른 방에서 너를 불렀을 거니까 다른 방 체크를 해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체크를 해봤다가 그분이요 자기가 잘못 방을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그 장로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때 말이야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네가 오늘 밤 나하고 둘이 같이 놀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래 싶은 생각이 싹 들다가 순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받고 왔는데 이 생각 때문에요 다시 돌려보냈대요. 안 된다고. 그래갖고서 돌려보내고 나서 문 닫고 나서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 하룻밤 그냥 그렇게 했어도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그렇게 갈등이 이렇게 막 움직여졌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 안수해주면서 그렇게 기도해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룻밤 그냥 내가 그렇게 그분하고 같이 놀았어도 될 뻔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부터 회개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생각도 보고 계시고 그 마음도 보고 계시다. 외국에는요 사타니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타니즘 섬기는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그 아무개 목사님, 그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이 돈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해달라고 집중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목사님 그런 데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전혀 넘어갈 일이 없어. 100%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마귀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 같고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유혹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다 깨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섭섭이와 오해와 의심은요 완전히 세 명이서 완전히 단짝이에요. 그래서 오해와 섭섭이와 의심은요 셋이 뭉쳐다니면서 관계를 깨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들면요 분명히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그 오해가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깬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깬 거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를 서로 못 봐가지고요 때로는 주의 종과 또한 때로는 그 성도님들의 관계도 깨려고 그러고요 항상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깨려고 그러고요 부부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도 깨려고 그러고요 항상 오해와 의심이와 항상 섭섭이가 역사해가지고요
그렇게 관계를 깨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돈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겠어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도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어요. 세 번째가 다니엘이에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이렇게 정죄하면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요, 그렇게 그냥 찾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했던 그런 말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정말 우리 야채로 우리를 테스트해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보셨겠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잡으려고 막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찾을래도 찾을 수 없게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빤듯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를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갖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창문 열어놓고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당연히 사자굴에 가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니엘을 어떻게 지키신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눈에 다니엘도 사자로 보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굶주려가지고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정말 뭘 먹을 게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들로요, 동일한 사자들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거들떠도 안 봤지, 뭐 다른 거 같았으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서 거들떠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 다니엘이 볼 때는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그렇게 온전히 지키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책임질 수밖에 없고 또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하라 그러면 예 하고 예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마침 그 마침이 꼭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은 마침이었지만 그 마침은요 잘못된 마침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냥 바닷물에 풍덩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풍덩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예비하셔갖고,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하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제가요, 그 물고기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보면서 제가 혼자서 그 물고기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제가 혼자서. 물고기가요,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얘기도 꺼내지 말래요. 그때 얘기.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3일 동안 요나는 그 안에서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셨냐면요, 그 위장이 움직이지도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음식 하나 잘 먹고요, 잘못 먹고 완전히요, 위장도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얼굴이 누렇게 뜬 상황에서요, 물도 못 마시고, 하나님이 물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 마셨다가는 물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계속 속이 거북한 상황에서 3일 동안 물고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3일 동안 거기서 회개를 시키시고, 그리고 나중에요, 막 물고기로 하여금 속이 울렁울렁 토하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을 주셔가지고는요, 그냥 막 토할 때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확 했더니 3일 전에 먹었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정말 뒤도 돌아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음식이 살아서 나오니까. 그래갖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거든요. 정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요, 회개시키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 한 사람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겠구나. 주님, 내가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편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볼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고치셨으면, 주님, 저는 육신적으로는요 지금 안진뱅이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라면, 안진뱅이, 하나님 나 영적인 안진뱅이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는요 이렇게 보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장님이면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말씀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얼마나 보석 같은 은혜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평탄하게 사는 건지, 여러분 이게요 정말 기막힌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대로 가시면은요 인생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핸드폰을 주셨잖아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핸드폰은요 24시간 오픈이에요. 아무 때나 직통전화예요.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라도 주님 하면 터져요. 여러분, 주여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까도 보시니까요, 주여 주여 하고 3번 부르시는데요, 정말 그 주여가요, 그냥 우리가 주여 부르지만요, 다급할 때 주여 하고 한번 부르는 그 주여의 위력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아기가, 우리 큰아들이 2살 때 남편이 한 번은 낮에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밥상 차려준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기가 어느 틈에요 그냥 소파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는요, 아빠 차 본다고 그냥 창문 있는데 이렇게 나가갖고 이렇게 쳐다봤나 봐요. 그런데요, 창문이 낡았었나 봐요. 아파트 창문이. 창문과 함께요, 방충망과 함께 같이 애가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남편이, 저는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쪽에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가 안 보여요. 그 순간 제가 주여 그러면서요 창문으로 달려갔는데요, 여러분 정말 요 2마디 있잖아요. 요거 2마디, 손가락 요 2마디. 아기가 2살짜리가 운동신경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요 2마디로 아기가 창문을요 요렇게 걸쳐가지고는요 대롱대롱 이렇게 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주여 하고서 손을 딱 잡고 애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아기가 방충망과 함께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무슨 자기가 운동신경이 있다고 떨어지면서 창문을 잡았겠냐고요. 그런데 창문 요 딱 2마디로요 창문 모서리를 이렇게 잡고 있더라니까요. 그게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게 하셨고 끌어올리게 하셨는데 그 순간 엄마야도 아니고요, 주여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요, 그 주여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우리 남편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장소로 연구 닥터를 하러 가는데, 제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편이 이제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 암 환자를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트럭 좀 타보겠대요. 그래갖고 제 승용차에 탔던 우리 아이들이 아빠 트럭에 같이 탄 거예요. 그리고 같이 탔는데 제가 승용차로 앞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남편 트럭이요, 뒤에서 바퀴 2개가 펑 하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주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요, 차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주여 그러는데 갑자기 차가 확 돌더니요, 막 굴러갖고 저쪽으로 확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여 하면서 차를 딱 세운 다음에 허벅다리를 딱 꼬집어 보니까요, 아파요. 꿈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 순간 제가 밖으로 나와갖고 차를 딱 보는데요, 차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완전히 정말 이 유리를 확 땅에 던졌을 때 박살난 것처럼요, 차가 그렇게 박살난 거예요. 제가 순간 죽었어도 곱게 못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을 정도의 그런 사고였어요. 그 순간 제가 딱 이렇게 가는데 제일 먼저 내가 뭐 회개할 거 있나 순간부터 시작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달려가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다른 건 다 멈췄는데 제 머리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회개할 거 있나, 이런 일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주님 허락된 건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왠지 3사람의 영혼이요, 뛰고 있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잘 가라고 이렇게 손이라도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감사했던 게,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살, 3살밖에 안 되지만 애들이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했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사람이 그래도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3사람의 유해를 안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냥 뛰면서 그 박살난 그 차 앞에 가고 주여, 그리고 제 앞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차는 다 산산조각이 나는데요, 차 유리 앞유리가 안 깨졌어요. 그런데 차는 뒤집혀져 있는데 거기에 3사람이 오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주여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벌써 어느 틈인가 막 그냥 폴리스랑 다 왔어요. 그래갖고 막 꺼냈는데요, 3사람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를 막 데리고 갔는데요, 병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고인지 네가 증인이니까 얘기를 하래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아무리 사진 찍어봐라 아무 이상 없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요, 이거는 곱게 죽었어도 곱게 못 죽었을 사고인데 하나님께서 100% 지키셨다. 하나님이 100% 지키셨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 이상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 3명하고 함께 같이 오늘 저녁에 그냥 나는 집에 가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대요. 근데 다 3사람을 찍었는데 다 조사를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여 3번 이렇게 부르게 하실 때 저는 주여 삼창은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주여 부르는 게요, 정말 갈급해서 그렇게 부르는, 야 주여 삼창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주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순간 지켜주셨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아이가 그때 상황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영혼이 떠났던 건지 아니면은 천사를 통해서 온전히 붙으시면서 육안으로 보게 하셨던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 차가 뱅 돌 때요, 우리 2명이,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하고 작은아이 2명이 이 공중에 붕 떠 있었대요. 뜨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핸들을 붙잡고 돌드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먼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빠가 쿵 하고 떨어지더니 자기네들이 쿵 떨어지는데 자기네들은 머리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발이 오똑 서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무서웠니? 하나도 안 무섭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했대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외국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면요 바로 쏘해가지고요 3대가 먹고도 남는 3대가 일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냥 바로 우리가 고소하면 그냥 수하면은 그냥 그런 돈이 나온대요. 근데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주면은 모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가 그 자기네들끼리 같이 짠 의사가 있어가지고는 우리 남편 멀쩡한데 우리 남편 보고 가갖고 자꾸 물리치료를 받으래요. 물리치료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돈이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남편 보고 물리치료 왜 받냐고 멀쩡한데 받지 말라고 그랬더니 변호사는 이거 받아야 돈이 올라간대요. 안 받아도 된다고. 우리 남편 100% 멀쩡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냐요. 안 놀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얼마나 놀랬냐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떤 운이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 100% 우린 정말 죽었어도 곱게 못 죽었을 그런 사고인데 100%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산 건데 하나님의 영광과 돈하고 안 바꾸겠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그 돈 필요 없다고. 정말 내가 얼마나 우리가 놀랬는지 아냐? 이 놀랜 값 얼마. 그리고 애들이 지금은 멀쩡하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슨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고 갑자기 자다가 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거 얼마. 정신적인 피해보상 얼마.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 얼마. 다 그거를요 계산해서 돈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장담하느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돈으로 계산해서 다 받아야 된대요. 제가요 다 필요 없다고 일부러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이 100% 지켜주셨는데 그거를 나중에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해?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얼마만큼의 돈을 준다 해도 그 돈하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 사람의 그 목숨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요 1원도 안 받고요 그냥 우리는 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하에 돈 생길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바보 같은 짓 했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요 돈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조금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돈 아니래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안 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어떻게 정말 비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전도서 말씀 한번 같이 펴볼까요? 한 번만 같이 펴볼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때 그때 한 번만 펴보세요. 959페이지. 11장 9절을 하나만 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살든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신대요. 정말 정직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귀한 열매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죄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죄의 색깔이요, 그냥 까만색이면 깨끗한 거예요. 까만색에 무슨 짙은 밤색에 뭐 아무튼 짙은 물감은 다 짜갖고 섞어도 그것보다는요 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죄들이요 꿈틀꿈틀 우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먹보다도 더 검다 그러는데요, 그 단어가 오히려 깨끗한 표현이에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어느 날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사람 속에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면 하나님이요 정말 사람 창조한 걸 후회하시면서 다 쓸어버리고 싶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이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세대 속에서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노아를 찾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들이 꿈틀꿈틀거려요. 그 꿈틀꿈틀거리는데 그 죄가요 여러분들을 더럽힌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죄의 냄새가 지독한지 말도 못해요. 제가 한 달 동안을 제가 이렇게 하고서 숨을 못 쉬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 산꼭대기에 가서 살고 싶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 냄새가 정말 얼마나 고약한지. 아무리 사람이요 향수 뿌리고 아무리 외모는 반듯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생선 썩은 냄새가 나요. 음란, 거짓말, 아주 그냥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젖어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요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요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요 저 밑에 내 뱃속 깊은 데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거짓말 때문에 한번 제가 뽑아내 주는데요, 어떤 사람 이 혀에서요, 이 입안에서 뱀이 낼름낼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뱀 머리를 탁 잡고요 뽑아내는데요, 얘는 안 나오려고 그러고요, 나는 뽑아내려고 그러고요, 얘는 막 안 나오려고 그러고, 저는 뽑아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막 실타리 뽑아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뽑아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뽑아내는데 세상에 길어도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막 뽑았다가요 확 던지니까요 뱀 길이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게 확 나가더니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때부터 거짓말이 끊겼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금식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여러분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은 다시 그런 죄가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분은요 사랑한다니까요 죄를 사랑해요. 정말 아까 우리 식사할 때도 제가 잠깐 그 얘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0년 동안 담배 피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년 동안 담배를 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담배 피시는 분이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성령 충만하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자기 혼자 충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배를 보여주시는데요, 담배 연기가요 뭉게구름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점처럼 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밀착되면은요 엄청나게 이렇게 밀착이 되는데, 담배 연기 한번 쭉 빠를 때마다요 그런 무수한 벌레들이요 내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몸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게 혈관을 타고 돌아요. 온몸을 혈관을 타고 돌면서 내 온몸을요 다 휘저어놔요. 내 성격에까지도 변화가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니코틴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내 온몸에서 쌓여져 있으면요 걔네들이 자꾸 피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담배가 떨어지잖아요. 담배를 빨리 펴야 되는데 담배가 빨리 안 펴지면은요 막 여기도 근지럽고 저기도 근지럽고 막 진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요 그거를 딱 피면은 그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마음이 가라앉고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담배 안 펴봤지만 이렇게 아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배가 얼마나 사람 몸을요 해롭게 하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 담배를 절대로요 끊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담배를 50년을 피던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을요 손 얹고 기도해 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손을 딱 얹고 기도를 막 해주는데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 사람이 50년 동안 피면서 몸에 쌓였던 그런 니코틴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서 담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셨고 담배를 막 이만큼 사놨던 걸 그 자리에서 다 버리게 하셨어요. 그랬는데요 3주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요 화장실 가서 앉아있을 때마다 한 대 피던 생각, 그리고 뭐 속이 울렁거릴 때마다 한 번 이럴 때 한 번 피면 속이 가라앉던 생각, 이런 거 저런 걸 하면서요 진짜로 내가 끊어졌다면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진짜 내가 이렇게 빨아지나 안 빨아지나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피다가 다시 피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다시 기도 안 해주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담배 끊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손 얹고 기도해 주지 말래요 저보고. 그런데 그분을 기도해 보면요 입으로는 담배 끊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어지길 원한대요. 그런데요 그 사람 깊은 속 마음속에서는요 그 담배를 너무 사랑해요. 그 담배를 마음속에 이렇게 꼭 갖고 있으면서 얘 없으면은 내가 무슨 재미로, 그리고 얘 없으면 내가 얘 끊으면 내 몸에 이상한 그런 명현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끊어야 되는 거를요 안 끊고요 그거를요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요 만약에 조금 여자만 보면 그냥 또 남자만 보면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술을 정말 이렇게 안 먹지만 왠지 막 이렇게 술 냄새만 보면 또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싶은 거 있으면요 그 못하는 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정말 노력하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전 예수님 믿고 나서 테레비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테레비 볼 시간도 없었지만 그 테레비를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건 한 번 보면요 한 번 보면 자꾸 또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막 무서운 거 보면요 그게 잔상에 남아갖고요 기도 생활에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건 여러분들 끊어버리셔야 돼요. 정말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나도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자꾸 자라기를 원해요. 나도 충만하기를 원해요.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핏값이에요. 예수님 핏값이에요. 예수님 핏값. 정말 예수님의 피를 주면서 산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세상에 살아도 빛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함께 같이 거기에 같이 묻혀서 사는 걸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은요 죄의 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 만약에 단 하루밖에 너한테 지금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다른 거 말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뭘 하고 싶으냐 한다고 한다면요 저는요 그 하루 동안 저는요 혹시 내가 못한 회개 있나 하고 찾아보고 저는 회개하고 주고 싶어요. 온전하게 저는요 회개하고 가고 싶어요. 정말 깨끗한 하얀 옷을 입으면요
그냥 그 하얀 옷에 뭐 안 묻히려고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날도 찾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요, 한국이 얼마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국은 사기꾼의 나라인데 목사님, 사기꾼의 나라에서 어떻게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거기는 빨리 가갖고요, 그냥 집회만 하고 빨리빨리 오세요. 거기 계시지 말고. 저 이런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내 나라를 사기꾼의 나라래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우리나라에 음란도 그렇게 많고요, 거짓과 가식과 그냥 그 사기도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윷놀이가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대요. 왜냐하면 윷놀이는 자기가 개가 나오고 자기가 걸이 나오면 자기 것만 가면 되는데요, 자기보다 앞선 놈도 싫어하고 자기보다 뒤선 놈도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 가는 놈도 잡아 죽여야 되고 뒤에 놈도 잡아 죽이고 그러고 가야 돼요. 남은 뱅뱅뱅뱅 한 바퀴 삥 돌고 가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네들은요, 어버설에도요 모 걸로 빨리 나오는 거 좋아하고 남은 다 가갖고 백도로 죽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게 윷놀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그런 면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이 나 개인에게도 있다면 이거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정말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성품이 뭐가 있나, 우리 아버지한테 있고 우리 친척들한테 있고, 내가 김씨인데 우리 집안에서 이러이러한 성품,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이런 성품이 나한테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 난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정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뽑아내야 되는 죄를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요, 항상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요, 똑같이 날개짓을 하면서 똑같이 날라야지 건강한 거지, 한쪽만요 이렇게 날르고 한쪽은 짧고 이렇게 날르면요, 그거 온전한 새가 아니잖아요. 말씀만 해도 이상하고요,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해요. 정말 이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장작불 떼듯이 항상 말씀을 재료 삼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열심히 하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눈만 감으면 술술술술 나오기만 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이 되고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어떨 때는 너무 그냥 맨날 울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어떨 때는요, 정말 기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있었고, 별의별 마음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병원에서랑 다 이제 안 된다고 손을 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볼 거 다 해본다고요. 일주일이 멀다고 그냥 큰 굿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굿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갔는데, 그게 70년대에 몇백만 원씩 굿 할 때마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갔겠냐고요. 정말 3일이 멀다 하고 어떨 땐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정말 굿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막 우리 어머니가 막 빚보증 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집을 다 팔아서 다 갚고 해결해야 될 정도로, 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났는데, 제가 믿자마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고요 공부 못 시킨대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점을 보면은 저는 19살 때 죽는다고 항상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살기는 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공부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산다 해도 너는 여자니까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기네들은 다 대학까지 다 나온 분들이 저를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너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오빠와 남동생한테만 쓸 돈이 있지 너한테는 쓸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얼마나 제가 상심이 되는지 기도원에 가갖고요 하나님 앞에 막 우는데 바깥에 비가 많이 오나 내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오나 그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병원비 많이 썼다고요 저 공부하라고 돈 대주지 못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공부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엄마 아버지가 시켜준 공부보다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준 공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한 번은 기도를 막 하는데 환경을 쳐다보면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낙심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은 감았는데 눈을 뜬 것처럼 환하게 보이면서 와 하면서 막 전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요 새카만 무리들이요 저를 죽인다고요. 총하고 칼을 들고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서 어떤 그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저를 막 보호하시면서요 그 많은 무리들을 혼자서 이 칼을 들고요 그냥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그 새카만 무리들이요 저를 죽인다고 막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하면 저를 막 이렇게 피하게 시키고 저렇게 피하게 시키면서 그분이 막 대신 때로는 막 칼도 맞고 이제 대신 막 이렇게 찔림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막 이렇게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막 이렇게 숨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새카만 머리들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막 후퇴를 하는 거예요. 막 후퇴를 하고 예수님은 전진 이러면서 막 나가시고 그러다가 제가 낙심했더니 다시 또 그 새카만 머리들이 이야 하면서 또 저 죽인다고 막 오고 예수님은 또 막 걔네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걔네들을 막고 있고 저는 그때요 막 목을 놓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저는요 낙심이 이렇게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요 낙심이 이렇게 예수님 힘들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낙심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환경 쳐다보고 낙심할 때 많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목을 놓고 통곡하는 바람에 잠자던 식구들이 다 일어날 만큼 울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절대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데도 때로는요 환경이 나를 낙심시키고 때로는 나를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내 믿음을 흔들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의심가게 만들 때도요 제가 절대로 내가 마귀 좋아하는 그런 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도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것도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회복시키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싸워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기도하면서도 낙심될 만한 일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마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좀 한번 감아보세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저는 다윗처럼 때로는 예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내가 입으로는 때로 간증도 하면서도 막상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정말 골리앗 앞에서 떨었던 것처럼 나는 떨 때도 많았습니다. 나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그런 고백하면서 나 정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나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한테 이제부터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막상 환경 속에서는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부터는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처럼 누가 나를 정말 꼬투리 잡으려고 누가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찾아서 나에게 어떤 흠집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저걸 찾을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산다고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했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부끄럽고 나 자신 앞에서도 부끄럽게 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나 그런 믿음 아니고 정말 다니엘 같은 믿음, 요셉 같은 믿음, 정말 다윗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좀 일어나 보세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일어나세요. 정말 일어나신 분들 자기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근신된 모습으로 살은 부분이 있었다면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대로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이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나 이제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한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선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진실된 믿음 갖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버지, 그런 귀한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람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말씀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믿는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했다면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아버지 더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하나님 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유지되도록 아버지 더 많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먼저 뜨거움이 아버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도 아버지 뜨겁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